이번 주 강단의 제목은 돌이킬 수 없는 창세기 3장입니다. 어, 어제 그 대전에서 우리 대학 사회하는 전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음, 교회는 좀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 그래도 그 교회는 좀 조용한 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예, 많은 또 장로님 가정이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교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랩런트들 가운데도 힘들어하는 랩런트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뭘까 조금 한번 쳐다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라 12장에 보면 그 다윗의 그 범죄가 나오거든요. 그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여기 보면 다윗이 분명히 어, 범죄를 했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다윗이 마음속에 뭔가 조금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마음에 묻어두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걸어내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면, 어, 오늘날 지금 일어난 이 문제와 사건은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털어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막았다라는 얘기를. PD 수첩에 나올 수 있는데 막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다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범죄를 나단성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결코. 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신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자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백할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보면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2장 10절에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 다윗의 이 범죄는 단순히 세상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죠. 그죠? 예. 저는, 아니, 그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되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 만약에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 회개에 대한 결과가 여러 사람에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게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 칼이 영원토록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칼. 칼은 뭐죠? 죽이는 거잖아요. 이 죽임과 싸움이 다윗 집안에 계속 일어나요. 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예, 잘못된 일을 범합니다. 그게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누이예요. 이 압살롬이 꼭 참습니다. 몇 년을 참다가 그 형 암논을 죽입니다. 난리 났죠.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거든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는데 이게 어떤 재앙이냐? 다윗이 패위되잖아요. 압살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왕권을 상실하게 되지요. 이 다윗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바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죄에 대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렸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윗이 일어나서 씻고 먹고 합니다. 자,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여기 언제냐면요. 여기는 금방 나오지만 원래 시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하는 그 치가 나오죠.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12장 24절에 보면요. 이 바세바를 다윗이 취하는데 다윗의 아내로 인정합니다. 바세바를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좀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재밌는 게 뭐냐면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이 솔로몬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암몬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최전방 전쟁에서 싸우게 해서 막 보냈던 그 현장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의 라빠, 라빠를 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못 이깁니다. 원수에게 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암몬을 쳐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읊었던 그 많은 시편들이요. 지금도 성경이 기록되어서 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일탈과 범죄와 하나님의 축복과 이거는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자백하고 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이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사단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나는 문제 아니야, 죄 없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 사단에게 쏟고 이 죄에 속아서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소금의 맛을 내면 길거리에 밟힌다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불신자 앞에 쪽팔리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면 반드시 하룻밤에 갱신해야 돼.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랬죠. 왜요? 이걸 놔두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거니까. 더 큰 사단의 걸림돌이 될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뿌리를 뽑고 가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여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락방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왜? 갱신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야 2, 3, 7나라 5천 종종 살릴 거 아니냐. 그래야 올바른 진짜 후대들이, 복음과 올바른 전도 선교할 후대들이 일어날 거 아니냐.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기회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진짜 축복 주기를 원하신다. 원래 그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전에 시작했던 그 순수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회복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너무 배가 불러요. 교회 건축하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살만하고 영적 문제 치유됐고 또 갈급할 때는 그렇게 말씀 붙잡다가 메시지 듣다가 안 들어. 그죠? 하나님이 회복하라.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떠나겠지요. 많은 렘넌트들이 정말 상처받고 방황하겠지요. 그 죄값을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일탈한 이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소자 하더라도 없이 넘기지 말라 그랬죠. 그게 더 큰 죄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3장, 돌이킬 수 없는 창세기 3장. 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악과 언약을 주셨냐? 이걸 안 만들면 되지. 그죠? 그 눈에 만들어도 안 보이는 데 갖다 놓든지. 그러면 완전히 뭐 가시덤불로 딱 못 따먹게 지키든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완전한 창조예요. 인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창조된 거예요. 거의 하나님처럼 육신만 가졌지 그 존재는요, 거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언약은 2장 17절이죠. 이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거는 쌍방의 언약이에요. 쌍방. 서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따먹지 마. 그럼 아담 하와가 안 따먹어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위 언약을 주셨냐? 그죠? 처음부터 복음을 주시지. 왜냐하면 완전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 형상과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먹지 마라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유혹하기 전까지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하나님 먹지 면 당연히 안 먹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거는 쌍방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한쪽에서 깨면 깨진 언약입니다. 자, 이 선악과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에덴 동산과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약속이 바로 선악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이 선악과의 언약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할 때 인간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상징입니다, 선악과는. 자,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이 나옵니다. 이 사단은 이간질한다 그랬죠?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단은 대적자, 마귀는 이간자,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는 이간자지요.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예. 보면 이 사단이 바로 하와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뱀을 이용했어요. 왜 뱀을 이용했을까요? 예. 여기에 보면 뱀이 강교하다 그랬잖아요. 이 강교하다는 말은 아주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 뱀은 동물들 중에 아마 상당히 사람과 가까운 동물이었다. 사람과 가까이 있는 동물은 아주 지능이 뛰어난 그래도 지혜로운 동물이다. 개나 이런 돌고래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키우는 짐승들 있잖아요. 예. 아마 그 중에서도 뱀은 상당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에게 접근. 이유가 뭘까요? 여자는 기가 답이 없다. 약간 일리는 있어요. 그 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백화점 가보면 1층은 참 좋은 책가장 다 화장품이야. 전부 다 여자 거야. 그렇게 본다면 예, 가장 그 사기꾼들에게 잘 당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냐? 성경에 보면 분명히 2장 17절의 언약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지요.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에게 들은 거죠. 요게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2장 17절이. 그렇다면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한 번 건너서 들으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 하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지금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의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자 그랬죠? 예. 처음에는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된다 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때 뱀이 준 메시지가 뭡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네가 먹는 아이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언약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했죠. 이 말을 딱 듣고 하와가 그죠? 딱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원죄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원죄를 보면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의 결정이죠? 하와의 결정이죠. 그러면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걸 따먹었을까요? 선악과 따먹을 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된단 말의 의미가 뭐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이 원죄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그 아담과 하와의 깊은 내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냐. 거의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뭐냐?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인간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불신자들은 내가 신이야. 예. 이 원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사단의 유혹이 있지만 이 사단의 유혹보다도 더 중요한 키가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장 17절에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따라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안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스스로 벗어났어. 이 언약이 깨지는 순간 인간은 예, 창세기 3장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을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손발을 가지고 싹싹 빌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그래 빌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다 이랬으면 가능한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그랬죠. 네. 반드시 죽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 창세기 3장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본성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 죽음이 왔죠.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이라 말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이 끝난 거예요. 생명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게 했잖아요. 그죠?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는요, 아까 본성이 타락했다 그랬죠? 인간은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죄책감, 두려움,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이게 몸을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죄책감, 두려움이 깊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정신문제죠. 자, 그리고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인간이 죽게 됩니다. 죽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반드시 죽는 상태로 이제 인간이 존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가 그리스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이 생명에서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다시 돌이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자막이 되는 거예요. 자, 몇 단어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죄.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우리는 안 따먹었잖아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신분이 죄인입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사단과 이 땅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의 신분 자체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라오는 모든 재앙, 저주, 이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다음 주에 더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결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신학자가 뭐라 해도 이 창세기 3장, 이 원죄와 운명과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저는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내용이 아니고, 그죠? 누구의 메시지가 아니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냐? 돌이키라고, 갱신하라고. 진짜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니까. 후대가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서 갱신하라고. 아니면 우리를 묻으시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이 약간 쉬었는데 너무 기도를 목이 쉬어버렸어.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전도하는 단체로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진짜 렘넌트를 봐서라도 후대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 단체를 주님 축복해 달라고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막 성경서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 렘넌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는 목회자와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목회자를 원망하고 앞에 선 지도자를 욕하고 원망하는데 요거도 싸니까요. 근데 그 렘넌트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된다. 너희들이 일어나서 복음 가운데 서면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부끄러울 거야. 부끄러워야 돼. 렘넌트 앞에 하는 배 부끄러워야 돼. 그래서 진짜로 갱신하고 일어나야 돼. 그래 하나님이 세계복음에 쓰시지 않겠냐 이 다락방을. 너희들이 일어나라.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교회를 살려라.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말하면 듣겠습니까? 렘넌트가 말하면 들을 거예요. 렘넌트 일어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바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